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장 27절까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한 그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인들에게서 거둔 헌금을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위험한 일인데 왜 위험하냐 하면 예루살렘의 극렬 유대 분자들이 항상 바울을 유대교에서 당시에 사이비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교로 넘어간 변절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들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시켜서 헌금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헌금을 가지고 갔다가 예측대로 극렬 유대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이 그 정보를 듣고 군인들을 파견해서 이제 바울을 안전하게 빼냈죠. 정식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난번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즉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양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격론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적인 세계, 사후세계,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 이것을 다 그대로 믿고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죠. 어쨌건 간에 그래서 천부장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던 그런 미스테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봐도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회의나 재판 절차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극렬 유다 분자들이 하나의 계획을 도모하는데, 천부장에게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게 있으니까 공회를 다시 열고 바울을 다시 좀 보내달라고 하면 바울을 보낼 때 길거리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자. 그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한 자객들, 시카리, 칼이란 뜻이요? 짧은 칼. 시카리 40명.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에는 몇 개 종파가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을 지냈던 사독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사두개 파가 있죠. 그 다음에 BC 2세기에 헬라에 도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하스몬가라고 하는 유대 집안이 있는데, 그때 그 마카비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잠시 예루살렘을 회복했는데, 그때 중심으로 일어났던 아주 경건한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죠?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당, 열심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뭐냐면 말하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하는 무장 세력들이에요. 그 무장 세력들 가운데도 핵심적인 노른자, 칼을 항상 품고 다니. 이 사람들 칼을 항상 품고 다니기 때문에 명령만 떨어지면 칼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이 시카리들이에요. 이 시카리들, 이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파는 에세네파라고 있는데, 에세네파는 사해 주변에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완전히 떨어져서 사해 주변에서 금욕적으로 살았던 종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엄밀히 말하면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뭘 먹었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 메뚜기, 석청. 금욕적이잖아요. 옷은 뭐예요? 약대토록 하나만 달랑 입고. 금욕적. 그 에세네파예요. 이런 종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롯당, 에세네파 이런 종파들이 있었는데 또 헤롯당도 있었어요. 헤롯당은 뭐냐면 그냥 기득권에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헤롯을 지지하는 친로마적인 성격, 그런 당들이 있었는데 거기 열심당, 즉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무장 세력의 핵심 분자 시카리 중에서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있는 천부장에게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게 있으니까 회의를 해야 되니까 바울을 보내라고. 바울을 이렇게 보내면은 길거리에서 매복했다가 칼로 죽이려고. 자객들이에요. 자객 40명.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 음모를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 이 사람. 성경에서 바울의 친척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나옵니다. 바울의 엄마도 안 나오고요, 바울의 아버지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바울의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삼촌도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의 유일한 친척 생질인데 이름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어요? 이 정보를 알았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인데 추측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생질도 maybe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지. 이 극비를 어떻게 알았겠냐, 극비를. 그죠? 아까 제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롯당, 열심당,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도 maybe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고 하는 무장 봉기 세력 중에 하나인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건 이 사람이 이 극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친척인데 그래서 생질이 바울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당신 죽이려고 시카리들이 시칼 품고, 시칼 품고 40명이 지금 대기 중이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생질 어디다 보냈어요? 백부장한테 보냈어요. 너 백부장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백부장한테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서 천부장이 그래가지고 군인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이 현재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버렸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로마가 유대 땅 잘 다스리라고 파송한 총독이 있는데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다시 말하면 천부장이 자기가 이제 이거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시카리들의 시칼 들고 날뛰면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또 유혈 폭동이 벌어질 수 있다면 잘못하면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온 천지가 난리가 나면 어떻게,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내 능력 밖이야, 총독한테 보내. 470명을 동원해서 생지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470명을 통해서 바울을 밤중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자객들은요 아직 바울이 그렇게 빨리 움직인지 몰랐지. 왜? 이제 좀 알아볼 게 있으니까 회의를 해야 되니까 공회 보내시오 하고 천부장한테 연락을 하면 천부장이 그럼 언제 보낼게요 하면은 그때 길거리에 만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벌써 그날 밤중에 다 도망쳐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갔는데 가이사랴에는 옛날에 누가 살았죠?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 누구죠?
아, 그 유명한 빌라도 총독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빌라도 총독. 아, 빌라도 총독이라고 못 들어봤는데.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던데 빌라도는 이제 끝났고 세월이 지나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거기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죠.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AD 52년에서 58년까지 가이사에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이 사람한테 딱 갔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딱 됐죠. 그러니까 시카리들이 시카를 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느새 벌써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르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틀렸네. 틀렸어. 할 수 없이 벨릭스 총독한테 가가지고 또 재판을 해야 되겠네 하고 찾아갔어. 누가 찾아갔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누구죠? 아나니아. 아나니아하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터툴리아.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를 데리고 대제사장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갔다는 걸 알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이 벨릭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재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바울에 같이 변론을 막 하고 재판을 했는데 아유, 나 결정을 못하겠으니까 좀 기다려라. 안되겠다. 내가 천부장 루키오한테 좀 알아본 다음에 내가 알아본 다음에 판결을 내릴게. 좀 가 있어. 다들 가 있어. 그리고 바울은 넌 여기 좀 가둬놔야지 뭐. 너는 좀 가 있어. 하고서 가 있으라고 해놓고 질질 끈 게 몇 년이냐면 2년.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라에 감금돼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을 끌면서, 왜 2년을 끌었냐면 그렇게 재판이 시작돼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2년이 된 다음에 벨리스 총독은 네로 황제가 올라와. 넌 안 되겠다. 그렇게 정치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식민지 다스려? 너 파면.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벨릭스를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새로 온 총독이 뭐냐면 베스도 총독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온 게 여기 재판부터 베스도 총독 온 게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라에 감금돼 있다가 그냥 총독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베스도가 와보니까 벨릭스 시대에 문제가 됐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금돼 있는데 이걸 해결 안 해주고 2년 내내 질질 끌다가 지금까지 있네. 베스도가 와서 바로 재판을 또 시작했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벨리스 총독 이따 볼 건데요. 이 벨리스 총독은 누가 임명을 했냐면, 임명을 한 것은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우스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네로가 등장했는데, 네로는 글라우디우스가 임명한 벨리스 총독을 재신임했죠. 컨펌해서 오케이, 황제는 바뀌었지만 너는 계속 거기서 총독하고 있어라 했는데 58년에 네로가 벨릭스를 잘라버렸어요. 왜? 정치를 잘 못해서 잘랐어요. 무슨 정치를 잘 못하냐 하면 벨릭스가 가이사라는요 로마식으로 개조된 도시예요. 근데 가이사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싸웠냐면 유대인들과 시리아인이 싸웠어요. 유대인과 시리아인이, 유대인이 가이사라의 패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시리아인은 아시죠? 다마스커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시리아 사람들은 또 자기네가 패권을 잡으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벨릭스는 요 싸우는 걸 갖다가 내버려두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냥 내버려두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벨릭스는 누구 편을 들었냐면 시리아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에 로마 군대가 있거든요. 로마 군대가 있는데 유사시에 가이사르에 사는 총독이 시리아에 있는 로마 병력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기 권한으로. 근데 그걸 누가 서포트하고 있냐면 시리아 사람들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음을 이쪽으로 이쪽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사사건과 이 편을 두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고 대표를 네로에게 파견했어요. 대표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를 네로한테 파견해가지고 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우리는 로마를 충성을 못하겠다고, 세금도 안 내고 앞으로 이렇게 컴플레인을 자꾸 하니까 네로가 너 올라와 잘라버렸어. 그리고 베스도 임명했어요. 그게 2년이에요. 여기 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벨릭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펠릭스입니다. 이 사람은 펠릭스를 이렇게 벨릭스를 봤어요. 그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펠릭스 형이 있어. 형.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팔라스 이 형이에요. 형이 있는데 이 형은 뭐하는 사람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형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재무부 장관을 지냈으니 얼마나 막강한 권세가 있었겠어요? 팔라스가 클라우디우스한테 잘 말해가지고 내 동생이 있는데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클라우디우스가 이 팔라스 때문에 이 동생 펠릭스를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만큼 팔라스는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때 재무부 장관했던 팔라스는 클라우디우스가 끝났잖아요. 이제 네로의 시대가 왔잖아요. 네로의 시대니까 이제 재무부 장관에서 잘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자, 황제는 바뀌었네. 네로가 벨릭스를 잘라서 소환시켰어요. 로마로 소환시켰더니 이 펠릭스가 팔라스한테 형 도와줘. 그래서 팔라스가 또 네로한테 가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김밥 잘 김밥? 쌀 말았어. 사바사바 해가지고 펠릭스가 처벌 안 받게 했어요. 그냥 소환만 당했어. 원래 이거 잘못하면 그 굉장히 그 큰 벌을 받는데 이 사람이 힘써서 이 사람 벌 안 받았어. 이런 스토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다 이거예요. 보시죠 이제 성경.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시카리들. 이같이 동행한 시카리가 몇 명이요? 40명.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나 지금 못 찾겠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에 보면 칼을 사라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복음서에. 칼이 있는데요? 그럼 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아시는 분 지금 내가 안 찾아서 그런데 아시는 분 찾아서 나 가르쳐줘요. 복음서에 그런 분이 있고요.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뭘 꺼냈죠? 네? 베드로는 시카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인가? 네? 검을 꺼냈어요? 검. 우리 권사님은 검은 칼이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그렇게 말했는데 검과 칼은 다릅니까? 칼은 짧은 짧은 거고 검은 긴 긴 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한자로 예. 검이 있고 도가 있어요.
검과 도는 달라요. 뭐가 긴 거. 날이 한 면만 있느냐, 양면이 이렇게 한자로 검과 도 달라. 아니 그거는 별 중요한 얘기 아닌데 베드로도 칼을 뽑았잖아. 시카리?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끌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칼 뺐잖아요. 예수님도 시카리 대장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좀 알아볼 게 있으니까 좀 내려오시오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준비해놓으라더니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메보가에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그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니 다음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할 말이 뭔데?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밤 제3시는요 요새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밤 9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카리들이 아직 움직이기 전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몇 명이요? 보병 200, 기병 몇 명? 70명, 창병 200명. 전부 몇 명이죠? 470명. 470명. 자, 470명을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해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누구에게 갑니까?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짐승을 뭐 하는 데 쓰려고 그래요? 바울을 태워서 보내려고.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자, 천부장 이름은 뭡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자, 가이사라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어요.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너 출신지가 어디야?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기 헤롯 궁은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만든 궁궐이 그 궁궐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 가이사라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 관사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 헤롯 대왕 거기 가둬둬라. 그래서 가둬놨다는 거예요. 닷새 후에 자 거기 지도 받으셨죠? 받았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땅인데요. 저 위쪽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Sea of Galilee,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요단 강물이죠? 요단 강물이 내려와서 밑으로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해는 물이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해는요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는 아주 소금물이 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온갖 광물질이 거기 다 있어요. 마그네슘, 포타슘,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사해에서 그 사해 밑에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목욕할 때, 그죠? 목간할 때 그거 갖고 발라가지고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피부 미용이 어떻게 좋은 줄 알고 클레오파트라가 벌써 그래가지고 사회에 가면 지금 전부 다 그거 바르려고 여자분들이 들어가지고 시커멓게 발라가지고 토인처럼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오잖아요. 요새는 그걸 다 퍼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다 가공해가지고 뽀얗게 동동구리물을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그 사회가 바로 이 사회. 자 거기 사회 왼쪽에 보시면 1번 뭐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자 천부장이 어디 있었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가이사랴로 보냈잖아요. 자 2번 안디바드리 아까 나왔죠? 안디바드리 거기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기마병 호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로 데려왔죠.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 유대 땅에서 세금을 다 수탈해가지고 거기다 배에 딱 실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의 총독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디에서 이동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간 거죠. 가이사랴.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가이사랴가 아니에요. 다른 동네이고는. 이건 가이사랴 빌립보는 쫙 북쪽에 따로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데려왔어. 변호사가 누구예요? 더둘로죠? 더둘로. 근데 이 더둘로 변호사가 데려왔는데 제 생각에 이 더둘로는요 로마의 법을 아는 사람을 데려온 것 같아요.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로마의 법을 아는 변호사를 엄선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를 걸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자 24장 1절 닷새 후에 자 5일이 지났어요. 5일 지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정식으로 고발하는데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고 아첨을 떠는 거죠. 아첨.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앞에. 제가 이거 설명했죠. 가이사랴의 주도권을 가지고 맨날 유대인과 시리아가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벨릭스는 시리아 편을 들었는데 뭘 태평성대를 누르고 감사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왜? 재판을 좀 자기 편으로 잘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아첨하는 말 하는 거예요. 아첨할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역사를 보면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결국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네로한테 해가지고 네로가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소환시켰는데 뭘 태평 형성들을 누려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었나니 아이 뭐 피곤하신데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관용해서 들어주시기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자 1번 제목 1번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2번 제목 2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2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자 1번은 뭐냐면 아까 말한 1번은 전염병 같은 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정치적인 선동을 일삼는 반역의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 다시 말하면 거짓 메시아들처럼 민심을 동요시키는 이단의 괴수. 거짓 메시아들은요 문제가 돼요. 로마에서. 왜? 자꾸만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힘을 뭉쳐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로마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의 괴수라는 건 또 로마가 신경 쓰는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2번은 그 제목. 그 다음에 3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지난번에 원래 잡혔던 게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괜히 누명 씌워가지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거 다 못 들어가는 건데 그 유대인들만 들어간 뜰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이게 3번이에요. 3번 성전 더럽히네. 다시 성전 모독죄. 아니 성전을 모독하는 거 로마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건 종교적인 관계지. 그래도 로마가 관계가 있어. 왜? 로마는요 식민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비록 종교적인 문제지만 자기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싫든 좋든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유지해야 돼. 근데 성전을 모독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싸움이 벌어지면 또 국리사안이 그러면 문제가 되고 군대를 또 파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신경 쓸 것들만 골라가지고 3가지 제목으로 말했어요. 1번 정치적인 세력이다. 2번 메시아 운동을 하는 나사렛 괴수의 대빵이다. 3번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다 로마가 신경 쓰는 제목들을 갖다 붙였어요. 자 이제 바울이 변명합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며칠이에요? 며칠 됐어요? 12일밖에 안 됐고. 자 이게 변명이에요? 이게 왜 변명이에요? 총독이시여 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변명이냐고. 변명이지. 왜? 1번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총독각하. 내가 12일 만에 무슨 수로 그렇게 로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란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띤 선동을 12일 만에 내가 완벽하게 해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하는 것은 1번 제목에 대한 변명이에요. 그죠? 1번 제목에 대한 변명. 2번. 자 그 다음에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저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요.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면 각하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는데요 증거를 대라고 하세요.
증거를 대야죠. 말하면 뭐 나도 거짓말하면 믿어줄 겁니까? 증거를 대시라고. 나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성전이고 시장에서 무슨 선동한 적 없다고. 증거를 대라고. 자, 증거를 대라고.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 그러나 내가 이건 인정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데 나는 그 도, the way,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2번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라고 그랬는데 거짓 메시아들처럼 민심을 동요시키는. 근데 뭡니까? 아닙니다. 나는요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 다 믿고요 율법과 선지자 뭐예요? 모세 율법과 예언서의 글 다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이 사람들하고 신앙 똑같다고. 왜 나를 갖다가 이단 취급하냐고. 나 모세와 선지자 다 존중한다. 15절.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부활이 있으라. 내가 주장한 건요 부활이죠. 그래서 사내들의 공회에서도 부활 때문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부활 주장한 건 내가 인정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 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네하고 아무 관계 없지. 그건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법에 걸릴 게 없는데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저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 다 존중하고요. 나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17절. 근데 제가 왜 예루살렘에 왔냐 하면요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죠. 내 민족을 구제한 것.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18절. 내가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가 뭐예요? 나시린들 머리 깎는 거 지난번에 자기 돈으로 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보았는데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이게 뭐예요? 아시아로부터 왔어요? 아시아가 어디예요? 오늘날 터키 서부쪽.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로마 제국에 여러 주가 있었는데 오늘날 터키 서부쪽은 아시아주. 터키 오른쪽은 갈라디아주 기억나죠? 그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 땅은 무슨 주죠? 아가야주. 이렇게 되니까. 근데요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여기 재판 현장에 나타나야죠. 고발자도 없는 재판을 하십니까? 고발자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발자가 없으면 원래 재판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아시아에서 온 거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총독 앞에 와서 고발을 해야지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지 않습니까?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말할 게 없잖아요. 공회에서 뭐가 벌었죠? 부활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싸운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로 나를 고소하냐고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벨릭스가 딱 보니까 이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벨릭스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는데 왜 질질 끌었냐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때, 저는요 잘못이 있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 오늘은 그만. 오늘은 연기.
하고 휴회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천부장을 부르겠다 내가.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면 내가 그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판결을 내릴 테니까 아나니아 가시오. 그리고 바울은 너는 좀 여기 있어. 그리고는 결정을 안 내리고 바울이 무죄다 이렇게 무죄다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무죄 판결 안 내려주고 그냥 이걸 중단시켰어요. 판결을.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다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4절 수일 후에 조금 있다가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나중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네가 뭘 말하는 거냐.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불려. 알았어 가 있어. 다시 부를게.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뭘 받아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자 2년이 지난 다음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다시 말해 벨릭스는 잘리고 베스도가 임명을 받았어요. 네로 왕자한테.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첫째, 벨릭스가 뭘 바랬죠? 뭘 바랬어요? 돈을 바랬어요. 돈. 왜 돈을 바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죄 판결을 안 내려주고 질질 끌었던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 이 케이스를 통해서 돈을 좀 챙길까 했던 거예요. 왜? 1번 17절 보세요.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졌어요. 자 바울이 아까 재판할 때 내가 뭘 많이 가져왔다 그랬어요? 돈을. 내가 돈을 좀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걸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판결 내주는데 질질 끌고 가 있어.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2년 동안 질질 끌면 바울이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야 돈 좀 매겨라. 돈 좀 매겨가지고 나 보석으로 빼라.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계속. 그래서 벨릭스, 이 마르커스 안토니우스 펠릭스가 이 바울을 2년 동안 질질 끄는 이유는 첫째, 돈 받으려고.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봤어요. 어저께 찾아보니까 벨릭스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까놓고 뇌물을 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보통 로마에서 뇌물을 받으면 금방 잘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간이 컸더라고. 아주 그냥 뇌물을 공개적으로 막 요구했어요. 그게 역사에 다 나와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또 뇌물을 받으려고 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질질 끌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뭐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의 환심을 살라고요? 예? 누구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찾아온 대표자는 누굽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바울을 죽이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을 무죄 판결을 딱 여기서 내려주면, 무죄 판결을 내려주면 자기는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아나니아하고 또 원수가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보세요. 안 그래도 유대인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해서 조용히 방면해줘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앞질러 놓을게 무죄 판결을 땅땅땅 때리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안 그래도 미워가지고 난린데,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이 네로한테 대표단 파송해서 결국 잘렸죠.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다는 것은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은 가이사라 주도권을 둔 시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의 싸움, 그 싸움 때문에. 자기가 시리아 편을 들고 있거든. 지금 자기가 시리아 편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지금 재판하는데 걷다 대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아나니아하고 또 싸우게 되잖아요. 자기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질질 끌고 여기다 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네로가 그를 경질시켜버렸죠. 네로가 경질시켰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내용이 다 끝나는데요. 자, 바울은요, 괜히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멍청하게 여기 감금돼 있었나요? 여기 2년의 세월, 여기 2년의 세월은 바울로서는 허비한 세월이 아닐까요? 뭐 감금돼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이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자, 여기를 먼저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을 철저히 프로텍트합니다. 시카리들이 시칼 들고 40명이나 날뛰었지만 40명이 아니라 또한 몇 명을 붙여줬어요? 470명을 붙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딱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이면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이죠? 몇 명이요? 1000명이에요. 예루살렘 병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면 자기 부하 1000명 가운데 거의 반을 잘라줬어요. 자기가 예루살렘 치안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반을 잘라서 죄수 하나를 소송하기 위해서 반을 잘라서 썼어요. 왜?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혈 폭동이 일어나면 그게 더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과감하게 병력을 투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셈질 보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우연히 어떻게 생질이 이 비밀을 알아서 1급 비밀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써먹는 거예요. 이 생질은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나오지 않고 이후에도 영원히 나오지 않아요. 오직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근데 그 한 번이 뭐예요?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역할로만 나와요. 이걸 누가 사용했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이 사용해서 바울을 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다가 갔다가 잘 모셔놨어요. 왜? 바울은 어디를 가야 돼? 앞으로 어디 가야 되죠? 로마로 가야 되니까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써먹을 사람은 결국 죽이지 않아요.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욥. 자, 욥이 있죠. 욥인데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마귀가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욥 봤어? 이 세상에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욥이, 그러니까 사탄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잘 봐주니까 그러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축복의 울타리, 이 축복의 울타리를 다 걷어보시라고, 이거 한번 다 걷어보라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사탄은 항상 참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네 말이만 한번 해봐. 걷어봐. 울타리 걷어. 뭘 걷을까요? 네 원하는 거 다 걷어봐. 오케이. 걷어. 재산, 양, 소 다 걷어. 그 다음에 뭘 걷었어요? 가장 가슴에 뼈아픈 자식으로 10명을 다 죽였어요. 다 걷었어요. 근데 원망 안 했어요. 사탄이 쫓았어. 하나님, 야, 네가 욥의 울타리가, 축복의 울타리가 많아서 나한테 하나님 공격한다 그랬는데 네 다 걷어내기도 변화가 없잖아. 그때 사탄이 결정적인 말이에요. 가까운 울타리, 이거 몸을 한번 쳐보시죠. 가장 밀접한 울타리, 가죽 한번 쳐봐요. 그럼 원망할 겁니다. 그래? 해봐. 그럼. 근데 뭘 건들지 마?
뭘 건들지 마? 생명 건들지 마. 가죽까지. 저기 저 밖에 울타리부터 걷었잖아요. 양, 소, 그 다음에 자식들 다 걷었어요. 울타리 다 걷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해? 그 원망 안 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자기 몸이 성하니까 그렇죠. 몸 아파봐요. 원망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 그 울타리 걷어봐. 건강. 요거 가죽. 그냥 가죽에 막 용창이라고 헌대를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얼마나 가려서 기와장 벅벅 긁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자 그거 다 해도 되는데 뭐를 건들지 말라고? 목숨을 건들. 왜? 왜 생명을 건들면 안 돼요? 왜? 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하는 분에게 다음 주 선물을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답, 제가 원하는 대답. 하나님이 주신 건 왜 생명을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그 말은 맞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자, 제가 원하는 대답은 뭔지 아세요? 생명 건들지 마. 왜냐하면요, 결과를 봐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놔. 네 말이 맞는지를 알라고 그러면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은요 자기 목적 있고 필요한 사람을 살려요. 오늘 바울을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여기다가 딱 보장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예요. 자, 여기 2년 동안 이거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로마로 보냈냐? 바로 보내지. 2년 동안 여기다 묵혀놨냐는 거예요. 왜 시간을 낭비했냐는 거예요. 왜? 학자들은요, 바울이 여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안전하게 있으면서 많은 편지들,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걸 쓴 건 아니에요. 그것을 구상을 다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런 거. 여러분 그걸 금방 그렇게 수필 쓰듯이 1시간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어떻게 로마서 같은 거 1시간 만에 쓰겠어요. 머리 정리를 다 해가지고 쓴 편지예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은 다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 기간에 여기서 그것을 구상했다는 거예요. 왜? 언제 그 시간 없어? 이 사람은요 천막 만들면서 막 전도하는데 언제 그걸 구상해?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 학자들의 의견이 맞다면 이 2년은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의 시간. 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이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걸 남겼거든요. 이걸 남기는 기초작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년 동안 앉혀놨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가서 있다가 죽었잖아요. 네로 황제 안에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야 나는 진짜 완전 하는 일 없이 낭비하고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혹시 이런 가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뭘 원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검사라고 찾았어요? 한번 봐. 어디에요?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보죠. 한번 보죠.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36절. 자, 이 말씀은요 참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렇게 전도여행 보냈을 때 부족했었어? 없었나이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그 다음 나오죠? 검 없는 자는 뭘 팔아요? 겉옷.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겉옷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겉옷은 있어야 돼요. 이불로 써야 되니까. 겉옷을 팔아서 뭘 사요? 검을 사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제 나는 죽는다는 거죠, 이게.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질 저 감이니라. 38절 그들이 여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벌써 제자 12명 가운데 검이 몇 개 있어요? 둘이 있어요. 검이 2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족하다. 이걸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역사가가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연구하는 예수 안 믿는 역사가가 이 성경책을 읽었다고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파가 되겠어요? 시카리 파가 된 거예요. 아, 예수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헤롯 당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아, 이거 열심당이었구나. 소속으로 치면 열심당 중에도 칼을 사러 가니까 뭐예요? 시카리.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카리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시카리가 아니라는 거 언제 증명이 돼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뭐라 그래요? 칼을 다시 꽂으라고. 왜 칼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카리당이 아닌 게 확실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희 스스로를 갖다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 정당방위. 말도 기억도 안 나네. 자기 정당방위 위해서 갖고 있으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열심당 시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 안 했으니까. 자, 기도하죠.